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달력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신년도 교회력으로는 지난주일에 이미 1년이 시작이 되었고 그 후에는 4주 동안의 4주 후에가 되게 되면 성탄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주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는 주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준비하는 대강제 2월 달 정도 중반이나 2월 하순 경우에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순절로부터 시작해서 한 40일 동안을 갖다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들이고, 그 다음에 사순절이 끝나게 되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해가지고 성령 강림절.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이 거의 11월 말까지 그렇게 있다가 11월에 오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것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1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러니까 거의 1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시작돼서 그 다음 해 11월 말 정도에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력으로 따지면 그런 하나의 1년의 흐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강절, 우리가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촛불이 두 개가 되는데, 대강절의 주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4주 동안은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건데,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것처럼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소수의 사람만이 그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을 하셔서 이제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과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게 뭐죠? 비유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하거나 접하는 그런 평범한 그러한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이용해서 교훈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지 못하면 그 비유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그 비유는요,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비유로 말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특별히 마가복음 4장 34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상당수가 많은 부분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세 가지의
비유가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1절로부터 13절까지는 열 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로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절로부터 41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비유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사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25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의 오늘 이 비유는 단순한 비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모든 사람이 실제로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될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열 처녀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컴컴한 밤을 밝히고자 이제 등을 들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처럼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오자 그들은 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열 처녀가 있는데 열 처녀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등을 들고 같이 졸면서 기다렸는데 왜 절반밖에는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처녀들을 심사해서 좀 얼굴이 예쁜 사람들은 그리고 잘 참여 자격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외모가 어떻든지 배경이 어떻든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처녀들을 보면서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렇지 못한 처녀들을 갖다가 미련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다면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와 그리고 미련한 자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도 없이 신랑을 맞이하러 갔을까요?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 처녀들이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등만 들고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그때부터 등불을 켜려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8절을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불은 다 이미 다 켜 있는, 10명 다 불이 다 켜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등에 불을 켠 채로 신랑을 맞이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에 들어있는 그 등은, 기름이 들어있는 등은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슬기롭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같은 경우에 전기도 있고 뭐 LED도 있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는 편안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당시에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요 2시간 3시간이면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전기가 없었던 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깡촌이냐 그렇지도 않은데도 하여튼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 때마다 이렇게 석유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호야라고 그래가지고 그 붕해가지고 불을 켜고 하는 그런 데서 어렸을 때 살았던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이게 오래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제가 가게 되면 다시 기름을 또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한 2시간, 3시간 지나게 되면 그냥 다 기름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다시 기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는 하되 지혜롭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 아니면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이 세상이 복잡해요. 참 힘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들을 교훈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리고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일본 말로 그냥 기리기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간당간당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이 열 처녀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신랑을 맞이할 마음으로 가지는 것, 그것만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렇게 볼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있다. 오늘은 이제 다섯 해가지고 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반이 될지 뭐가 될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 위에 기름을 담는 별도의 준비를 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줄 안다라는 것, 그냥 어떻게 간신히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단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왕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 이것을 그들은 평생 후회를 합니다. 근데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때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세상 재미에 빠져서 아니면 천국 전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을 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주님은 저들을 모르겠다고, 나는 그 사람들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2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막 이렇게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도 무서운 말이죠.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신앙생활을 내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지치게 되고, 지치다 보면 또 졸음도 오게 되고 잠들 수도 있지만, 준비할 것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만 자고 졸고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되, 예수님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 핵심을 우리가 준비하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되,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되 충분하게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언제든지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은 이제 구약의 어떻게 보면 노아의 홍수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노아의 홍수도 사실은 언제 비가 내릴지 날짜를 몰랐습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림의 때도 노아의 홍수처럼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부터 3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고민이 또 있어요. 뭐냐면 신랑이 좀 그냥 빨리 좀 오시면 되지, 신랑이 오심이 늦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오심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졸다가 이제 갑자기 또 신랑을 맞아야 되는 그 어려움, 이게 바로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철저하게 충분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신랑이 좀 빨리 오면 되지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바쁘셔가지고, 하나님이 바쁘셔가지고 좀 기다려라, 그런 게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이 하루 100년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시고 시간을 비롯해서 모든 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이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늦게 오느냐? 결국은 예수님이 바빠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리고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두 종류의 처녀들의 차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등불에 쓸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를 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거거든요. 등잔에 기름이 있는 동안에는 두 사람 그 그룹을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다 불이 있으니까. 이렇게 촛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다 불이 켜져 있으니까, 10명이 다 켜져 있으니까 그것을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등잔에 있던 기름이 다 떨어지면서부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평생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칫 잘못하면 미련한 처녀와 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갈 때까지는 다 가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가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래도 한 10여 년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하니까 충분하다는 식의 아니한 마음을 품고, 뭐 조금 죄를 지면 어때? 조금 잘못하면 어때? 좀 게으르면 어때? 하는 식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도 뭐 옛날에 내가 말씀 읽었는데 뭐 많이 읽었는데 내가 성경 통독을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아도 답답한 줄을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해도 하나님 앞에 뭐 한두 번 52주 가운데 한 반 정도만 가져도 좋은 거 아니냐.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남미에 있었을 때인데 그런 말을 한 분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한 1년에 한 100번은 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아무런 대답을 안 했지만 참 그렇게 뭐 저한테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하나님한테 하십시오. 네, 그랬는데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가드리겠다는 거예요. 전 남미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일본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내가 몇 번은 가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근데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근데요, 고린도후서 6장 2절부터 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회개하고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오셔버리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기회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지만 이미 오셔버릴 때는 늦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 준비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찬스가 있어요. 그런데 뭐 인생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찬스나 기회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이렇게 살다 보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든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보통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몇 번의 기회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언제까지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미 오셔버리면 회개하고 싶어도 이미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신을 원망을 해도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그때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어에도 잘 쓰는 그 사자성어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화가 없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유비무환,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각자 자신의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내가 못 가니까 우리 아들 보낼게, 아니면 우리 자녀들 보낼게, 아니면 우리 부모님 보낼게. 천국을 대신 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의 메시지 중에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은 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름은 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신랑이 더디오자 기름이 떨어졌고 다른 5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왜? 결국 그러면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간 동안에 신랑이 맞고 결국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수도 없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참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혼인 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리석은 그런 처녀들과 달랐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충분한 기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항상 저축을 하라는 얘기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저축을 하라. 여기서 이제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늘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라, 기도지요. 늘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어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찬양이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것을 저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을 저축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많은 것을, 여분의 것을 준비하는 것, 이런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분의 것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자유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각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순간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오실 주님을 항상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이 설사 우리에게 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날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한 1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할 게 좀 많아요. 한 3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통용이 안 되는 그러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진리 아니면 교훈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날마다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후회 없는 삶,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든 시절도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개월을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내고 오늘 12월의 첫 번째 주일,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의 비결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그리고 재림주를 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저희들, 언제든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하게 하시며 앞으로 인생의 이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각자 누가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것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주님이 오셨을 때, 신랑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변이종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전 세계가 불안에 휩싸여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지만 한국은 또한 매일마다 이제 감염자가 최대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또한 유럽 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에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영육간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일에 또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대강절을 보내면서 또 앞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한 연말 연시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이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우리들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